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신방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던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집으로 찾아와 딸아이를 고쳐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따라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향하던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많이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급한 길을 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갑자기 멈춰서 주변을 살피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좀 속이 타는 듯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딸아이한테 가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자신에게 손은 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됐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만진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옷에 손을 댄 자가 나타났죠. 43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평생을 앓고 있던 혈루증을 치료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이 딸을 치료하시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또 그 딸아이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혈루병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급한 길을 가시던 중에 그녀를 찾으셨을까? 어쩌면 상당히 급한 상황이었고 한시가 촉박한 상황에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시던 상황 가운데 왜 굳이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그녀를 찾으셨을까? 그리고 그녀를 찾으시고 그녀를 세우셨고 그녀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 장장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체내 혈소판이 망가져서 피를 멈추게 하는 기능이 상실된 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를 쏟게 되죠. 난치병이며 불치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의 표현대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병원과 의사를 다 찾아다녔고 좋은 약을 다 먹었는데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율법으로는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그 커뮤니티에서도 추방되었을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도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상당히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절망 가운데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병이 나을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가 평생 절망하고 체념했다면,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면 그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병을 나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가 그녀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결단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체념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실제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혈루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추방되고 유대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정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그녀가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상황입니다. 장애물과 난관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녀는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44절에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여기서 죽을 바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취해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0세가 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치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그녀가 옷에 댄 순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이유였을까요? 왜 그녀를 찾으셨을까요? 자, 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녀를 예수님은 굳이 찾으셔서 그녀를 불러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 그녀의 믿음에서 더 놀라운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뚫고 나갈 믿음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녀는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이 혈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그녀를 앞으로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의 말씀과의 조금 차이가 발견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예수님께 모든 말씀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 그녀는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굳이 찾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그 놀라운 치유받은 이 경험들을 사람들 앞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포하는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뒤에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포의 믿음이었어요. 간증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누었던 이 여인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영환 목사님의 장자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그 붕해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고 또 따르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생각과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과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를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